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아마 이 말은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 중에 아마 복음일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예수님 눈에 볼 때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것이 보이기에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럼 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생이라는 것은요, 고생입니다. 수고예요.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지금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요즘 들려오는 말들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사는 게 힘들대요. 어렵대요. 이 한 곱이 넘으면은 살만할 것 같은데 이 한 곱이 넘으면은 또 고비가 있고, 인생이라 끝없는 고비를 넘고 또 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죠. 몸은 지쳐가죠. 마음은 더 힘들어가죠. 세상은 왜 이렇게 빡빡한지. 어떤 성도분이 저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은데 요즘은요, 버티는 게 기적입니다. 버티는 게 기적.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참 막막하고 참 마음속에 그 말이요, 계속 맴돌아졌거든요. 젊었을 때야 젊은 하나 믿고 자신감 있게 얼마나 살았습니까? 젊음이 재산이니까. 근데 어느덧 나이는 들고 몸은 지쳐가고 예전 같지 않은데 나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생의 무게가 힘듭니까? 보니까 눈도 침침하죠. 허리는 아프고요. 하나도 약을 안 먹으면요, 살아갈 수 없어요. 약 먹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힘들고, 자식들 다 키워놓고 출가시키면 끝난 줄 알았더니 이거는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라는 게 이게 넘어도 또다시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주님 볼 때는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인생이래요. 그래서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인생이라 그럽니다. 아마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다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신 분들을 아마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아이고, 내 인생의 무게 누가 좀 덜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힘겨운 인생의 삶 누가 좀 대신 지어주면 좋겠는데,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울어보고 또다시 내 주먹 불끈 쥐고 살아보려고 그래도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 살면 살수록 더 느껴지는 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대요. 이 쉼은 세상에 주는 쉼이 아닙니다. 하늘 안에 주는 쉼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인생의 고단한 길을 걸어온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 하나님의 참된 쉼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초대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는 초대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늘 이 땅 사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참된 쉼의 길이 여러분과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쉼을 얻느냐? 너무 간단해요. 첫 번째 무엇이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야 진짜 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8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주목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목한 인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여러분이 수고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이 수고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수고한다는 것이 뭔지를 한번 제가 이렇게 원문을 보니까 이 원문이 너무 재밌어요. 이 헬라 원문은요, 수고한다는 것이 코피아요, 코피아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습니까? 수고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코피아요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요, 여러분 수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코피나요, 코피나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가 그래요. 코피아오, 이게 코피아오라는 말이 이게 수고한다는 말인데 이게 그냥 수고가 아니고요. 이 수고는 어떤 수고냐면은 이게 제가 원어 사전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설명됐더라고요. 몸이 부서져라 일하다가 지쳐 쓰러질 정도로 고생하는 것, 이게 수고래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다가 지쳐 쓰러져 가지고 고생하는 상태, 이게 코피아오 수고래요, 수고. 여러분 이런 수고 여러분 지금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여러분 출근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몸이 으스러져라고 일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농초가 돼가지고 오는 상태, 여러분 그게 수고예요, 수고. 근데 이 수고가 그냥 수고가 아니고요,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는데 무거운 짐까지 지는 게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이라는 건 그냥 짐이 아니고요, 이 짐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허리가 휘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의 등짐, 이거를 바로 무거운 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짐이 아니고 그 무게가 얼마나 컸으면은요, 등짐을 지는데 이 등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리가 휘들리고 다리가 저릴 정도, 이 정도 삶이 뭐냐,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인생의 삶이라는 게 다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인생의 삶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 참 고생 많으시죠? 일주일 동안 밖에 살아간다는 게 전쟁터 아닙니까, 여러분요? 직장에 가면은 여러분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으세요? 또 지금 점점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우리 중공업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이제 뭐 정년 퇴직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정년이 가까워져 가면 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임금 피크제 걸리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뭐 살아가는 게 점점 힘들어요, 여러분요. 뭐 가정주부는 아닙니까, 여러분요? 애들 뒷발이 하지 않고 밤늦게 수고하고 남편 뒷발이 하느라고 지치고 녹초가 되는 거. 또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연로해가지고 옆에서 모실 수밖에 없는 그 간호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취업이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하는 사업가들. 인생을 두루두 살펴보게 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 볼 때는 행복해 보이죠? 그 사람 볼 때는 아무 걱정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한꺼풀만 벗겨서 들어가 보면요, 모든 분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립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고통의 무게를 지금도 홀로 지는 거예요. 남한테 말을 못할 사정을 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자기 인생의 삶을 목적을 볼 때마다 손에 쥔 건 없고 벌어놓은 돈은 다 쓰여지고 인생이란 삶이요,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런 사람을 부르고 있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은요, 완벽한 사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평안한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삶이라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다 내게 오래요, 다 내게 오래요. 여러분 이 다 내게 오라는 이 말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오라 그럴 때, 만약 이런 사람은 오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뭐 돈 많이 번 사람, 뭐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 이런 사람은 골라가지고 내게 오라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승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부르실 때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게 오래요, 다 내게 오래, 다 내게 오래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복음은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세상 보십시오. 세상은요, 조건 따져가며 사람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돈 있어야 친구 있어요, 여러분요. 돈 떨어져 보세요. 친구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백이 있어야 여러분요, 병원에도 입원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세상은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사람 대접받고 사람 부실하더라고요, 여러분요.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조건 필요 없다고요.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여러분이 주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드릴 때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집니까? 나처럼 죄인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처럼 믿음 없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 갈 수 있을까? 나처럼 신앙이 어린 사람이, 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요 다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삶을 살았던,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 너에 있든 주님은요 여러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을 오게 만드는 거예요. 다 내게 오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죄를 졌더라도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더라도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여러분 두 발로 걸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응답하여 나온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빈돈 들고 나온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죄를 짓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오늘 따지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 뒤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쉼이라는 건요, 세상에도 쉼이 있죠. 여러분 힘들면 쉼 같죠. 어떤 쉼 가지세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지치니까 여행 많이 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여행 갑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요, 벗어나가지고 어떤 줄 아십니까? 잠시 잊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행이란 게 그런 거예요. 현실이 빡빡하니까 어려우니까요, 잠시 현실을 여기 놔두고 다른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거기에서 쉼을 얻고 싶은 겁니다. 또 현대인들 보세요. 쉼을 얻어 어떡합니까? 여가생활하고 취미생활하고 문화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인간이 힘들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지치면은요 다 여행 가고 싶고, 아이고 손 탁 놔버리고 싶고요, 도망가고 싶은 건 여러분 그런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 많이 지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렇게 여행을 떠나고 취미 활동하고 문화생활하고 경제 활동하면서 쇼핑하고 뭐 다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을요 해결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런 쉼은요 진짜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 쉼은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일 수 있지만 여행 갔다 오면은 다시 또 현실입니다. 나의 삶에 다시 또 현실이 오게 되면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무게가 또다시 나를 옥죄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거에도 진정한 쉼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진정한 쉼은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쉼을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여러분 진짜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는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마음 가지는지 모르지만 이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저물을 나갈 때는요 전 여러분 가운데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며 하늘 하나님의 참된 쉼의 평강 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쉼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쉼이 아니에요. 이 쉼이라는 말 자체의 원문을 보니까요 새로운 힘을 얻다 이런 뜻이래요. 새로운 힘을 얻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은 주님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든 몸으로 이곳에 왔습니까? 마음이 병들고 외로워서 누구에게 눈물 나는 인생 삶을 살다가 이거 오셨습니까?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초대 앞에 여러분 참 잘 오셨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꼭 주님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을 통해 주시는 참된 쉼을 여러분 다 얻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더 열심히 멋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어떻게 쉼을 얻는다고요? 주님께 나오래요. 주님께 나가면 세상이 주지 않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쉼은요, 그 다음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참된 쉼을 주는데 주님의 쉼의 방법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떻게 참된 쉼을 얻느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그때 진짜 참된 쉼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거든요. 29절입니다. 29절. 자,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자, 말씀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래요. 갔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멍에를 매래요. 아니, 이거 쉬러 온 사람에게 멍에를 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쉬러 오래매요. 쉬러 갔더니만 주님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멍에를 매래요. 여러분, 이건 말이 어필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쉬러 온 사람에게 멍에를 매라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말에는요, 예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요, 어떤 진리의 말씀이 숨겨져 있냐면, 여러분, 세상의 멍에는요 억압과 착취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진정한 자유와 쉼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멍에라는 뭡니까? 이 팔레스타인, 그냥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멍에는요, 소가 밭을 갈 때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에게 씌우는 것이 바로 그게 멍에입니다. 멍에. 그래서 멍에는요, 한 마리 소에게 끄는 멍에도 있지만 두 마리 소에게 끄는 멍에가 있어요. 두 마리 소에게 끄는 멍에는 좀 더 무거운 것을 나르길 때는 두 마리 소에다가 멍에를 맨다 그럽니다. 근데 멍에를 멜 때, 두 마리 소에게 멍에를 멜 때 이 농부들에게 불분율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멍에를 멜 때 두 마리의 소 중에 한 마리는 튼튼하고 힘이 세고 그리고 노련한 소를요 거기다가 한 마리를 놓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머지 소는 어떤 소를 놓냐? 좀 부실하고 경력이 작고 힘이 약한 소를 항상 그렇게 쌍으로 놓는다 그럽니다. 이게 농부들이 이 소를 두 마리를 놓을 때 그 불문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힘이 세고 노련하고 그리고 튼튼한 소로 인해 가지고 연약하고 부실하고 경력이 짧은 소가 그 소가 밭을 같이 갈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함께 가는 연약한 소는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 마리 큰 힘센 소가 그것을 그 쟁기를 멜 때 그냥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우냐? 어떻게 밭을 가는지, 어떻게 이걸 이겨내는지. 그 연약한 소는요 함께 그저 멍에를 그냥 어깨에 걸칠 뿐이지 그 소가 하는 일 별로 없대요. 그러면 농부는 그 연약한 소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튼실한 소로 하여금 배우게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것이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 소를 두 마리를 끌었을 때 했던 방법이래요. 예수님은 그것에 힌트를 얻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상시의 생활을 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사기를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의 멍에를 매래요. 나의 멍에. 여러분, 이 원리가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부실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어디로 옮길지 모르는 우리들은 연약한 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튼튼한 소가 돼가지고 힘 있는 소가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 삶은요 인도해 주겠대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게 배우래. 내게 배우래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이 주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배우라는 줄 아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은 이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멍에를 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 예수 믿으면 짐이라는 거예요. 짐이라는 거.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거 하라 저거 해라, 그게 마치 멍에처럼 느껴진대요. 근데 여러분, 그건 멍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멍에가 우리를요 살릴 것을 믿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멍에처럼 보이는데요, 내가 정말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면요, 여러분, 그 섬김이 더 이상 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내가요 억지로 매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배우면은요 이게 억지로 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이것이 기쁨이요
감사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교회 사역할 때 여러분에게 때로는 뭐 예배 나오세요, 뭐 봉사하세요, 선교 갑시다, 전도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짐으로 느낀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면요, 그게 짐이 아니고요, 기쁨이요, 감사요, 보람이요, 쓰임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고백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요,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멍에를 맬 때 여러분 그 29절 말씀 뭐라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겠대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멍에를 매면, 멍에를 매서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겠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29절에 보면 쉼 나오잖아요. 여기에 쉼은요, 아까 28절의 쉼과는 좀 다른 단어더라고요. 29절의 쉼은요, 아까 28절의 쉼은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힘이라면 29절의 쉼은요, 어떤 힘인가 봤더니만은 옳은 길을 찾는 안도감의 힘, 이런 뜻이더라고요. 옳은 길을 찾았을 때 얻는 안도감의 쉼, 이것이 바로 29절에서의 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지 몰라 그때에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길이 쉬워지고 그 길이 어떤지 아십니까?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멍에를 매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대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조건 쉽고 가벼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요, 오히려 인생의 삶에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쉽고 가볍게 여기냐면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고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이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가운데 그 말씀을 받으시면 돼요. 내가 걷는 이 길 혼자 걷는 거 아니라고. 주님이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 그 길은요, 힘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걸어줄게. 너는 혼자 걷는 길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걸어줄게. 여러분 그러니 인생의 삶의 무게를 홀로 걸으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거 여러분 눈을 들어 봐보세요. 여러분은 못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셨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요, 같이 여러분 멍에를 메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걷는 이 길이 좀 멍에를 메면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걷는 길이 혼자가 아닌구나 이렇게 느낄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찬양이 참 제 가슴속에 울려 퍼지더라고요. 아마 이 찬양은 제가 일전에도 불러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예람 워십이라는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여러분 일반인들에게도 이 찬양이 너무 가슴이 좋아 이렇게 울림이 돼가지고 제가 이 찬양의 그 댓글을 보니까 저는 불교 신자인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이 있다 그러는데 그 예람 워십이 부르는 찬양이요, 이런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 제 가슴속에요, 한 마리 소가 보이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보이고, 나 대신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의 그 눈물이 보이고, 그 걸음걸음이 보이니까 내가 혼자가 아닌구나라는 거 느껴지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쉼이 없고 빡빡한 인생 살아가고, 오늘도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 오늘도 긴기맘을 홀로 울었던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어서 모든 인생길 외롭게 걷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길을 걸어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